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십시다. 또 진정한 예배자가 되십시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성지순례를 가셨답니다. 주로 북아프리카 지역을 성지순례를 하셨다는데요. 그 가운데 이집트에 가셔서 피라미드를 보게 되셨답니다. 어릴 때 하면 저 초등학교 때만 생각해도 세계 뭐 7대 불가사의 몇 대 불가사의 이렇게 하면서 피라미드가 거기에 나왔었는데요. 설레는 마음으로 피라미드를 지켜보며 구석구석을 살펴보셨답니다. 그런데 이 피라미드를 보고 놀란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정작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 피라미드를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동네 뒷산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고 구석에 그냥 팽개쳐진 천덕꾸러기와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피라미드를 누리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해외에서 여행을 온 그런 사람들이지 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가 깨달아지는 것이 자신에게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내가 정말 소중하게 그것들을 여기고 있는지 이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매주 드리는 예배, 아니 매일 드리는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리고 자신이 드렸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진정한 예배는 과연 몇 번이나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비행기 안에서 이런 각오를 하셨답니다. 자신은 예배의 기술자, 설교의 기술자가 아닌 진정한 예배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셨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매주 드려지는 예배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또 삶과 또 기도로 준비하여서 예배 드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더 작아지시네요. 예. 자, 오늘 본문,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런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신구약에 기록된 여러 예배들 가운데 정말 손꼽히는 아니 최고의 예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오늘 본문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계속 보았는데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느헤미야가 바사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높은 위치에 있을 때에 고국의 소식을 듣고 사명을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기도로 눈물로 또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해서 결국 왕의 허락을 통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이루었던 것이 이 본문의 지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이 단순히 성벽을 재건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그 하나된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회복이 느헤미야의 진정한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때 이 당시의 예배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 8장만을 보면 당시 성도들의 당시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느헤미야보다 조금 앞서 한 10여 년 정도 앞서 포로에서 귀환했던 에스라 때 그때 동시대에서 사역했던 말라기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말라기서를 보면 말라기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친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얼마 차이 나지 않는 채 10년 차이 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은 어떤 것이어야 했습니까? 흠 없는 정결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제사와 절기를 지키는 예배의 행위는 있지만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진정한 예배자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급함, 또 사모함으로 준비되어진 예배자, 거기에 합당하게 기도와 또 열심으로 헌신된 예배 인도자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자 정말 성경에서 기록된 여러 예배들 가운데 최고의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첫걸음, 그것은 준비된 성도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펴시고 1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고의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먼저 말을 걸며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함께 예배드리자고 백성들이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또 느헤미야가 먼저 권면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먼저 예배드리겠다고 앞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말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지극히 어린아이와 정말 노안으로 쓰러져 있는 어르신들 아니면 모든 백성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나와 있습니까? 3절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새벽부터 모였다는 것은 날이 밝자마자 바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만한 시간이 되자마자 모든 백성들이 나온 것입니다. 언제 예배 드리겠다는 그런 약속도 없었는데 날이 밝자마자 모든 백성들이 나온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이 어린 아이들을 깨워서 그리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도 지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가운데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한 집사님은 주일 예배인 줄 알았다고 하실 정도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 또한 어떻습니까? 아이들까지도, 초등부 아이들, 또 학생부 아이들까지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렸습니다. 아이들 마음속에 주님의 그 귀한 은혜가 하나하나 심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를 기억해 보면 어머니가 새벽 예배 나가시는 거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냥 따라 나갔던 그 초등학교 어릴 때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전에 저희 모교에 지금 원로 목사님 전에 계셨던 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까지 계셨던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새벽에 예배가당에 같이 나와서 저희 어머니랑 같이 예배드리면서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예배가 끝나면 어머니 옆에 이렇게 귀를 이렇게 기울이고 있었다는 거죠. 무슨 행동이었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그 어린 마음에 초등학교 한 2학년, 1학년, 3학년 이때쯤에 그걸 이렇게 귀담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저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온 그 초등부, 학생부 아이들을 좀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 아이들의 신앙의 귀한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피곤한 가운데 나왔던 그 아이들 열심히 했다고 또 그가 모습이 아름답다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의 삶의 고난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나온 적이 있었지 하며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놀라운 해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새벽을 깨우며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린 시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정오는 12시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침 6시부터 오후 낮 12시까지 한 6시간, 5시간 이상을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열정들이, 얼마나 큰 사모함들이 있었길래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의 구절들을 보시면 그냥 열정, 사모함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자. 당시는 책이 없었기 때문에 양피지 두루마리였겠죠. 이 양피지 두루마리를 쭉 펴서 읽으려고 하자 온 백성들이 자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그 양피지 성경이 기록된 것들을 읽으면서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 있던 백성들이 손을 이렇게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화답합니다. 그리고 감격에 겨워서 그냥 서 있지 못하고 얼굴을 땅에 댔다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주변이 없긴 한데 이 정도의 말이 여러분의 귀에 들어갔으면 무표정한 표정으로 있으셔는 안 됩니다. 자, 감동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요. 자, 새벽 미명에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수천 아니 수만 명이 모여 있습니다. 자, 간절함과 기대감 가득한 눈빛으로 빛내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특별히 만들어진 그 강단 위에 에스라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양피지 두루마리를 펴자 온 백성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려고 할 그때에 모든 백성들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설교자로서 이 강단에 서 있는데 앉아있는 성도들이 그러한 반응을 보인다면 모든 설교자들이 감격에 감동에 젖을 것입니다. 준비된 설교자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입에서 불이 나간다는 예전 목사님들의 어떤 표현이죠. 당신이 준비한 것 그 이상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정말 입에서 불이 나는 것 같은 설교를 하실 것이고, 준비되지 못한 설교자라면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준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통한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에스라가 목소리 높여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수천 수만 백성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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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높여 경배합니다. 몸을 굽혀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겨우 포로에서 귀환해서 무너진 나라를 지금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정을 돌보며 먹고 사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것, 병든 것, 내다 팔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서 이건 아닌데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벽 재건을 외칩니다. 그 일에 함께 동참했고 외부의 위협들, 내부의 갈등들을 뒤로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52일 만에 이 성벽 재건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 뭐가 생각이 납니까? 지금까지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병든 것, 저는 것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이, 그런 자신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에 대한 갈급함,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오늘 본문에 예배가 드려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급함, 이러한 사모함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갈급함, 사모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예배자로 준비되었다면 이제는 준비된 예배 인도자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해서 이른 아침부터 나오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더해지고 있습니까? 우리 7절, 8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사람은 얼마나 모여 있습니까? 실로의 광장에, 수문 앞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당연히 마이크나 스피커 같은 음향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목청이 좋다고 하더라들 수만 명 앞에서 한 개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더해서 구약성경은, 모세오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멸망한 지 140년이 흘렀고 그 140년 동안 이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람어를 강제로 써야 했었습니다. 히브리어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세대가 주를 이루는 그 상황. 그랬기에 4절 또한 7절에 언급된 여러 사람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세워져야 했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모세오경을 펼쳐놓고 히브리어로 그것을 읽으면 그 사람들과 또한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백성들 중간중간에 있다가 아람어로 번역해서 낭독하고 그리고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그 역할들을 감당했었습니다. 8절을 보시면 그들의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이 말씀을 깨닫도록 하고 있다고. 에스라가 하고 있는 일들을, 에스라를 돕는 여러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내도 아닌 실외에 수만 명이 모여 있기에 이들이 곳곳에 서서 이러한 역할들을 감당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가 필요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 모두가 성경책 한 권씩 갖고 계실 겁니다. 지금은 에스라 그런 수만 명이 모인 집회, 또 우리 올해 빌리그레암 집회 50주년 맞이해서 다시 서울에서 그런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음향 시스템도 있고 각자가 성경이 있고 지금은 핸드폰에 다 어플로 보실 수 있게 문제가 없지만, 이때는 양가족이 하나하나 직접 손으로 필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피도 컸고 비용도 어마어마했기에 모든 사람이 성경을 가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섬기는 자들에게도 성경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 5시간, 6시간에 걸친 예배를 감당했을까요? 외웠을 것입니다. 암송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어, 아람어 모두. 그리고 거기서 그 내용들을 설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그 내용들을 설명한 것을 귀에 듣고 그것을 되새기면서 암송하고 있다가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어진 이 예배 가운데 이런 준비된 예배 인도자들이 있었기에 모든 백성들이 은혜 가운데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저를 위해서, 또 저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는 많은 예배 인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와 또한 초등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섬기는 대표 기도자들을 위해서, 또한 특성으로 섬기는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부와 청년부에서는 이제 제가 찬양 인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부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곽이삭 집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부에서는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라처럼, 또 에스라를 돕는 여러 사람들과 레위인들처럼 예배를 위해서 헌신할, 예배를 위해서 예배 인도자로 쓰임받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배 인도자, 또 제가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더 묵상하고 더 연구하고 더 준비함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로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마지막,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말씀이 선포되자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자신의 드렸던 예배들이 떠오른 것입니다. 어떻게 제사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렸던,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못했던 자신들의 모습들, 믿음이 없이 살았던 그 모습들, 그런 예배자를 찾으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그 가운데 은혜를 받고 깨달은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회개는 단지 눈물을 흘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돌이킴, 그 죄에서 옮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하나님 역사하심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고 회개한 후에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이튿날 초막절을, 절기 때가 돼서 초막절을 지키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였기에 여호수아 때부터 그 이후까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아마 지켜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여호수아 때부터 근 900여 년 동안 지금 8장에서 드려진 초막절처럼 드려진 초막절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8장에서 드려진 이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은 뒤에 드려진 초막절기만큼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또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을 다 지키며 행한 초막절 절기가 없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은 뒤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자 온전한 절기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급함으로 또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에스라와 돕는 사람들 레위인들이 헌신함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또 이런 준비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주님이 기뻐 받으실 진정한 예배가 드려진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하나님께서 예배에 함께 하심은 이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열쇠는 누가 가진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성도,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예배 인도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 삶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실까? 어떠한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어떠한 나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실까? 주일에 주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은혜를 경험할까? 이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새벽 이른 미명부터 정말 초롱초롱한 눈으로 예배를 기대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지금보다 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더 연구하고 더 준비하여서 진정한 예배 인도자가 되도록, 또한 진정한 예배 인도자면서 동시에 예배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 교회의 예배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매주 드리는 우리 교회의 주일 예배 가운데,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 가운데, 또 수요 예배 가운데, 목장 예배 가운데, 또 교육부서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들이 진정한 예배로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진정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예배 가운데 제가 진정한 예배 인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저 외에 다른 많은 성도들이 진정한 예배 인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여 주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아버지 주님이 기뻐 받으실 진정한 예배가 드려짐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른 아침부터 갈급한 심령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 그들이 먼저 예배드리길 사모하며 소망했던 것처럼, 또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 화답하며 엎드려 경배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삶으로 기도로 준비된 예배, 또 주님 앞에 나와서는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는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리는 그런 준비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저와 모든 예배 인도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대표 기도하며 또 예배를 섬기는 모든 더 기도, 더 연구하고 더 묵상하고 더 주님 앞에 엎드림을 통해서 준비된 예배 인도자 되어서 에스라와 같이, 또 에스라를 도왔던 여러 인물들과 같이, 레위인들 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또한 이렇게 준비된 예배자와 예배 인도자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2500년 전 이 느헤미야 때에 있었던 이 놀라운 예배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예배가, 매일의 새벽 예배가, 수요 기도회, 주일 예배, 교육부서의 모든 예배가, 목장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뻐하실 진정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역사하시고 내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을 진정한 예배자와 예배 인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와 제가 준비된 예배자로, 준비된 예배 인도자로 세워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은혜가 넘치는 예배,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진정한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먹고 사는 데 너무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사모하는 심령,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며, 또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예배 인도자들이 더 무릎 꿇고 더 준비하고 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귀한 예배가 드려지고, 그 예배 가운데 주님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놀라운 회개가, 또한 믿음의 고백들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가득한 귀한 예배,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기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아니 내일부터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드려진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이 나라 이 땅과 온 세계에 복음이 전가하는 그 귀한 일들을 귀하게 쓰임받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이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역사하시옵소서.